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이런 말도 해요. 참 어찌나 사회가 갈수록 흉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부모 없이 자기 둘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이 손주 둘이서 하나는 18, 하나는 16인데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충격을 받았지요. 그 이유가 더 참 기가 막혀요. 할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어서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철없는 어린 청소년이라 해도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오르는 말이 그래서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또 언뜻 떠오르기도 해요. 참 그전과는 다르게 아주 급속도로 또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틀이 무너진 소리를 아주 자주 요즘 들어서 부쩍 자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이미 문제점 거론된 지가 오래된 것 같고요. 또 배우자끼리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관계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참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거니 하고 안심하면서 살아오던 우리 주변의 울타리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요. 왠가 하면 딱 한 가지를 짚어보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친절함 또 호의, 말하자면 성경적으로는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은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사람에게서 받았던 호의와 친절 이런 것들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가까운 누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행동을 내게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나를 괴롭혀왔던 것은 아닐 터인데 받았던 친절도 있고 호의도 있고 관심도 있고 고마운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 결국 문제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을 싸납게 만들고 그리고 거칠게 만들어서 자꾸 흉흉한 사건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뭐 헤아려 보면 이것저것 참 여러 가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가 쉬운지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참 이상합니다. 이건 일종의 그 좀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엊그제 받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어쩜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해도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불평,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범사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있어서는 안 된 일,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 볼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다 범사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올 때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는가?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만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하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참 그 어려운 그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정말. 근데 아내는 그 췌장암에 걸려서 담도암으로까지 이렇게 번져서 몸져 누워 있고, 큰아들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작은 아들은 심한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모은 그 돈을 선배를 믿고, 갯돈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이제 개를 이제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선배가 이제 그것을 먹어버린 겁니다. 못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겁니다. 칼을 들고 이 돈 떼먹고 안 주겠다는 이 사람을 자기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끝장내야 되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자기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뵙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제 단행을 해야 되겠다. 장로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뻔하거든요. 상황이 아주 급박해요.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참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믿는 사람 아니냐 당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를 해보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우습죠. 지금 올 때 갈 때 없어서 그야말로 2판 4판으로 칼을 들고 마지막 하직은 인사를 온 사람 앞에 대놓고 우리 한번 해보자. 여기 이 범사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 있어서는 안 된 일, 온갖 불행한 일들, 이런 것까지가 다 범사에 포함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지금 네 사정을 모르시겠냐.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감사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꼼짝달싹도 안 하시고 안 움직이시고 이러면 그때 가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때 결정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칼을 품속에 넣고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근데 정말 우습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야말로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너무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처음엔 너무 우습고 말이죠. 근데 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하기를 장로님 참 이상합니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워 있는 아내 보고 뭐 감사합니다 했더니 정말 우습기만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너무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심을 하고 해보기로 했으니까 계속 꾸준히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가니까 이상하게도 감사가 조금씩 실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들이 저 모양이지만 아직도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숨이 붙어 있는 거 감사합니다. 조금씩 이 감사가 실감이 나면서 장로님,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췌장은 아직 그대로 있는데 담도 암 쪽에 담도가 이게 회복이 되면서 혈당이 내려가면서 이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는 그 돈을 떼어 먹겠다는 그 선배가 전화를 해서 내가 네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내가 꼭 갚겠다. 지금 사정이 안 되지만 꼭 갚겠다 해서 나중에 일부를 또 갚아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해보니까 감사를 억지로라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억지로 자꾸 기억하려고 예를 썼더니 자기 마음의 변화가 오더라. 남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가 그래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를 해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건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거친 가장 물이 범람할 때에 요단강을 다 마른 땅처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대단한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단 도하 이후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있고 그 첫 번째 행동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요단 강에서 돌 24개입니다. 24개 12 곱하기 2예요. 12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 교회 전체를 지금 상징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주셨어요. 돌 24개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12개는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메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다가 1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 강에 있었던 돌 12개를 그 자리에다가 세워라. 그리고는 나중에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홍해가 열렸다. 애굽 군대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홍해가 물이 이게 덮여서 다 애굽 군대들이 수장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다시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그 기념비 12개를 제사장들이 어깨의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 자리에 세워라. 물이 다시 흐르니까 이건 안 보이겠지요. 영원토록 마음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하세요. 12개, 남은 12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 한 사람씩 젊은 장정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요단강 안으로, 그 마른 강 안으로 들어가서 요단의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머무는 장소, 너희들이 오늘 밤 머물 그 장소에 세우라.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다 1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를 왜 세우라고 그랬을까? 12개 돌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돌이 요단에서 우리가 건져낸 돌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지,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그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바닥 땅처럼 만들어 주셨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다 건널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들여 보내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볼 때마다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출장 나가시고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 앞에서 그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수시로 기억하는 게 대단히 신앙생활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 본당 이제 2층이 이제 제 사무실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 사무실 다 거기 있어요. 있는데 그 교역자 사무실을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눈 앞에 벽에다가 액자 하나를 우리가 붙여 놨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붓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글씨 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국전 심사위원도 하신 이런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 글씨가 비싼 글씨일 겁니다. 근데 언젠가 그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글씨를 하나 이제 써주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글씨를 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써주세요. 그 글자가 뭔가 하면 함께 하심. 함께 하심.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벽에 아주 근사한 글씨로 함께 하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우리가 아침 9시면 적어도 9시까지는 때론 8시에 가기도 하고 7시 반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아침 일찍 모임이 있을 때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딱 눈 앞에 그게 보여요.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게 항상 함께 하심.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결코 지금 혼자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요 함께 하심, 이걸 기억하는 것, 이게 앞으로 오고 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불가능한 요단을 어떻게 도하했는가, 건넜는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광야에서의 영적 전투를 매일 벌이는 것과 같아요.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때도 너무 많고 가끔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겠죠. 이 광야 세상 영적 전투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승리의 기념비를 잊지 않고 자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세요. 여기 1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요단 도하 후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여 일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합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적 사건, 그 뭐 대단한 기적이죠. 그걸 잊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모으면 지금 핵심을 놓치는 거지요. 그게 아니지요. 그 돌들을 보면서 야, 저게 요단에서 갖고 온 돌이래. 요단 강물 속에 잠겨 있는 돌은 저렇게 모양이 생겼구나. 뭐 그런 걸 연구하고 그걸 뭐 관심을 거기에 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실감나는 명령인가 하면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불투명해요. 코로나19 시대에 내 인생이 어떻게, 내 가정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단언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단은 어떻습니까? 과거잖아요. 건너왔잖아요. 받았던 은혜는 이미 과거형 아닙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때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상상이 아니잖아요. 희망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발로 마른 땅처럼 요단강 밑을 내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그 실감나는, 분명히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네가 받았던 은혜, 깜짝 놀랐던 은혜, 감격했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자꾸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첫 번째 요단 도하 이후에 명령으로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 비슷한 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에. 왜냐? 이게 영적인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동시에 희한하게도, 아주 이상하게도 우리가 종종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질문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죠? 뭐 큰 어려움을 만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요단강 건너온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직접 내 몸으로, 현실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려서 오늘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이 있으세요? 과거에 분명하게 내가 경험하고 받았던 그 은혜를 끌어다가 오늘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입해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의외로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은혜는 그냥 한번 받고, 받을 때 좋았고 그걸로 끝. 또 어려움 오면 또 부들부들 떨고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인간적인 발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에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이 아닌가. 하나님이 먼저 주신 명령은 잊지 말고 기념비라도 세워서 그걸 보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 이게 희망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잖아요. 네가 직접 경험했던, 너의 두 발로 온 가족이 함께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가 봐요. 영적 망각증이 심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을 보면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아요. 요단 도하 후에 한 며칠, 이제 요단 도하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온 다음에 다시 진열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이제 휴지기도 갖고 숨 한번 돌리고 일주일 뒤에, 이게 아니고 돌 덩어리를 젊은 장정들이 짊어지고 와서 각 지파마다 다 유숙할 장소에 오늘 밤, 은혜 받고 난 뒤에 즉시로, 말하자면 즉시로, 은혜 받으면 즉시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 선수다. 은혜를 기억하는 건 애를 써야 하는데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처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즉시로 오늘 밤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열 재정비하고 뭐 무기 또 뭐 재정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작전 군사작전 세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부터 당장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은혜 기억 프로젝트 진행 시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잊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참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고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에요. 경건하신 분이고 참 메시지도 좋고 굉장히 깊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서 참 마음속에 이게 와 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월요일 날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말에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실감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내내 수고 많이 하고 주일날 그냥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그 모임을 다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목사들은 별일 없으면 그럼 월요일 날은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쉬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고 리프레시를 한 날이고 좋아야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왜 가장 힘들다고 하는가? 저는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요. 영적으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좋지요. 육신이 또 기관차가 아니잖아요. 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좀 쉬면서 참 뭐 리프레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분의 말은 영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 잠깐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어제 밤까지 애쓰고 영적인 사역 최일선에서 수고했으니까 쉴만 하잖아요. 쉬는 게 마땅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잠깐 월요일 날 하루를 쉬는데도 내 영혼이 방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쉬어서 좋은데 영혼은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마귀는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주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줄 아시니까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자기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셔야 또 여기서 뭔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요일 금방 잊어버린다. 성령 충만이 내내 일주일 정도 계속되면 좋은데 아니 한 사흘이라도 한번 성령 충만하고 계속되면 좋은데 그 다음날 되면 조금 육신이 편할라 치면 방심하면 성령 충만 사라져.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기도도 애써야 되고 예배도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쉽다. 식은 죽 먹기.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또 유혹하고 있고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은혜 받는 거, 은혜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어쩌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마치 밥 먹는 거 생각하면 똑같아요. 조금 한 끼 두 끼 밥 안 먹으면 그냥 배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막 달라고 뭐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도 말하자면 조금 배고프면 배가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기억하는 것 자체를 갈급해야 할 정도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여기서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혼자만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마라. 어른들, 엄마, 아빠들 거기서 그치지 마라.
가족 전체가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아이들까지 다 거기에 동참하도록 은혜 기억 프로젝트에. 그래서 여기 6절 7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덩어리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사연을. 이 돌들이 도대체 여기 왜 세워져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든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요단을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다. 말하자면 은혜 받은 이야기는 나 홀로 그냥 음미하면서 스스로 혼자만 기억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는 자꾸 나눠야 한다. 우리 목장 안에서 모이면 자꾸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또 더 은혜가 배가가 됩니까? 어른들만 이 은혜를 음미할 게 아니다. 가족 모두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은혜 받는 일, 은혜를 추억하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도화한 우리 가족의 영적 요단 도화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고 자꾸 쌓여야 되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아이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영적 회복의 은혜의 스토리, 영적인 우리 가족의 기념비, 우리 교회의 기념비, 이게 자꾸 많아지고 자꾸 쌓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쳐있고 모였다 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가족들이라도 어두운 이야기는 말 안 해도 뉴스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 좀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던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은혜 스토리,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도화 승리의 그 기적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라, 이런 말이죠. 저희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다 모이는 때가 보니까 주일날 저녁이에요. 저도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사역 끝내고 와가지고 대개 이제 주일 저녁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먹고 난 다음에 뭐 다과라도 잠깐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 뭐 이런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질문도 또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도 하고 말이죠. 영적인 대화를 그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자기가 1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 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대. 뭔지는 몰라요. 1년 반 동안 하나님하고 좀 삐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근데 그 주일 저녁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의문이 풀렸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받은 은혜, 엄마가 받은 은혜, 아빠가 받은 은혜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자. 두 사람만, 서로 어른들끼리만 나누지 말자. 아이들도 거기에 동참을 시키자. 그런 시간을 만들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과거의 요단 강물과 같은 그 어려움을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엄마가 어떻게 극복하고 아빠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요점은 하나입니다. 받았던 기적 같은 은혜를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자. 모쪼록 새로운 학기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기만 해도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나누시면서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